로마서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은혜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 있는 머리를 갖고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모세의 율법 속에 젖어있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 세 가지 유형을 본인 몸속에 체험을 받고 그 부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러한 말씀 속에서 22절로 2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 보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을 22절은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걸 전에도 말씀드리지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떨어지면 복이 멀어진다는 뜻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를 지키는 것은 즉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보면서 직장인들 서로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왜 지키고 있는 것인가? 열심히 끝까지 일하고 나면 한 달이 보수가 나오게 되고 그 보수를 통하여서 결국은 가족이 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재산도 생기는 것이고 미래의 집도 생기는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세상의 신뢰는 지키려고 참 애들을 씁니다.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은행을 통해서 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이자 갚지 못하면 집도 뺏기고 땅도 뺏기게 되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자를 내가며 아파트 하나를 건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깨달으면서 하늘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와 좋은 땅이 좋은 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잠시 동안 있다가 가는 인생. 잠시 동안 차 탈 때 즐겁고 집이 있어서 즐겁지만 절대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기 몸뚱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다가 쌓아놓으면 죽어서도 사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 만큼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에 믿음이 견고하는 자는 평강이 온다 그랬어요. 늘 불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 아파서 죽어가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이지 상급을 빨리 쌓아야지 면류관 받아 쓰고 영생 가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과 초조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어떤 숨어있는 뜻이 있을까? 첫째,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14장 1절로부터 먹고 마시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해서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마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 다 우리 인생일지인데 죽으나 사나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인데 믿는 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은 제천이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것은 하늘이로라 라는 유교 사상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더 알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째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째요? 업신여기며 어째 판단하느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심판대에 쓴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든 집사든 다 심판대에 쓴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쓸 때 그 죄만큼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3절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부딪히긴 하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하지 말고 주의해서 해라. 그거 말씀하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을 믿고 살아도 서로 비판하고 판단한 세월이 30년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앉아서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천국이 혹시 다다랐다 할지라도 절대 영생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선생 노릇한 사람은 야고보서 3장 1절처럼 이미 심판대에 올라갔다. 아비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고린도서 4장에 15절을 통해서 1만 스승이 있어도 아비는 없도다. 그리고 이어서 내려가면서 마지막 절에 20절에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고 갈까. 고린도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사 많이 받은 사람에게 매를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니?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니? 이거는 그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5절에 보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사랑이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나만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대신해서도 죽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구약의 제사법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다면 이 제사는 신약에 내려와서 예배로 변했다고 그랬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영혼을 깨끗하게 내장까지 씻어서 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흠양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나온 식물은 구약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의론하고 있었는데 신약시대 지금 현 시대는 뭐냐?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못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을 판단치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통하여서 형제를 실망시키지 마라. 근심시키지 마라. 생명수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하시사 은사를 허락하셨어요. 이 종을 통해서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터치를 안 받은 사람이 없으며 영적 세계를 안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꿈을 안 꾼 사람이 없어요. 단 조금 더 높고 낮아서 어떤 사람은 영어로 중국어로 일어로 회화를 줄줄 하고 있고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사랑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좋지만 말씀이 없는 사람도 있고 겸손은 있지만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다 은사를 받았어요. 생명수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눈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귀로 자꾸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만히 2층에 앉아서 지하에서 꼭대기에서 하는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가 듣기 때문에 너 지금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얼굴에 표정 관리 제대로 못하면 어째 마음이 우그러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행동 하나에 너는 어째 그렇게 걷는 모습이 거치느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기 때문에 은사를 준다. 근데 그 은사가 형제를 실족케 하고 비판하는 눈이며 형제를 판단하는 눈이 되면 그 식물은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이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스님께서 17절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성령을 받아갖고 거듭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만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이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지. 그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며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의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복음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이 이방인들한테는 복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명예는 얼마나 얻느냐, 이게 복이에요.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많은 사업가들이, 경제인들이 그 물질을 안 놓치려고, 소기업체는 중소기업체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압을 떱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체에게 오다 하나 따려고 얼마나 압을 떱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럴까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죠. 복을 유지해야 돼. 유지는요,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을 지키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믿음을 어떻게 지켜요? 저 형제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당회장님 격책 때문에 나는 절대 견디지 못하겠어.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여러분의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이종하고 만나게 한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섭리 들어와 놓고 나갈 때는 자기 맘대로 걸어나갑니까? 그럼 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스스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스스로 샤원에서 누가 이끌어주는 건 이제 애기 시절이에요. 집사가 넘었고 전도사가 넘었고 준목에 목사에 장로에 건사에 그 시간이 넘어갔으면 스스로 믿음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이끌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가정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으면 도망갈 수 없었던 부부처럼 전도한 영혼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은사 좀 받았다고 내 눈에는 왜 그렇게 나쁜 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럼 오장육부의 백혈군 모양이지. 나쁜 걸 스스로 잡아먹고 스스로가 소화시켜라 그랬지. 그걸 발설하면서 다면서 얼굴색 변해가면서 행동 변해가면서 설거지할 때 그릇을 막 쨍그랑쨍그랑하면서 화장실 문을 깨빡치면서 그런 사람은 절대 심판대 앉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50년 60년 믿어서도 그 사람은 심판대에 앉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숨어있는 행위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시며 엑스레이를 찍어대시니 폐부를 시험하시며 MRI를 들이대시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리요?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정말 복이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다 벌을 받으리라. 신명기 전체 34장까지 듣고 지키고 행해야 복을 받는 거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생명수기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은 듣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직장에 승진돼야 올라간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직장인 생활을 잘해야 연말 보너스 나오는 거예요. 한 해 잘하면 다음에 보너스가 5번 주던 걸 7번 줄 수도 있겠죠. 어느 회사든 간에 잘 심어야 돈이 나오지 안 심대 나오겠습니까?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잘 심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유지하십시오. 그 복을 유지하냐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복을 창세기 12장에 비전을 받았지만 비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창세기 22장에 아들 바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손대대까지 복을 줬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맘만 먹고 우물만 파도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창세기 2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만 하면 받았던 복. 야곱이는 축복의 조상까지 되었어요.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잘하는 내 후손까지 복을 받는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형제를 위해서 실족한다든지 은사를 통해서 실족한다든지 판단과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눈이 떠졌는데 누구는 눈이 못 떠졌다 이러고 비판하지 않아요. 갖고 나라 언어 못하면 봉사 잘하면 되잖아요. 기도 못하면 말씀 잘 읽으면 되고 전도 잘하면 되고 선교 잘하면 되고 믿습니까?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내가 볼 땐 생명수교회 복 하나도 없어. 은사는요 받았으면 뭐래. 이정희 복원데도 복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복줄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날마다 죄를 싸는데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그냥 얼마나 조롱하고 후욕하고 이런 건 버리셔야 돼요.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받들어서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두 번째,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 자, 오늘 22절에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에게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 이게 여기에서 다 쓰러지는 거야. 병신 같은 새끼 내가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들 하죠. 이게 자기를 책하는 자야.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가 책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았다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느낀다든지 라고 할 때 이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뭐 하느라고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었지? 누구는 각국 나라 언어도 하는데 나는 병도 하나도 없다고 병신 같은 년. 자기 스스로 해가면서 너 같은 년은 밥도 아까워. 난 30년 동안 됐는데도 믿음도 개떡 같아. 병신 같은 년이. 아유 나 같은 년은 나가서 뒤져야 돼. 이래가면서 또 나가려고 하는 년.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나중에는 왼수를 갚으리라. 무슨 왼수? 바르게 변해서 목사님 앞에 나타나라. 바르게 변하기 무슨 치매만 걸려서 오두마. 어? 변하긴 무슨 변해. 다 깡패만 돼서 오두마. 쩔룩발이 아니면 다 병신 돼서 오던데. 아니 그렇게 책망 많은 자리에서 이탈됐는데 누가 책망을 해주겠어. 칭찬하지. 믿음 좋다 말씀 좋다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 옷 어디서 샀어. 어떤 백화점이야. 어머 목도리 너무 예쁘다. 머리 어제 했어. 어머 헤어 컬러 끝내준다. 어디 명동이야. 맨 이래가면서 세상 밖으로 나 끌어내지. 아니 하나님 쪽으로 이끌어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제잘난 멋에 살아. 자존심이 다 건드려놓고 자존감까지 흔들어 놓으면 그땐 자기를 책망하는 거야. 병신 같은 놈의 새끼. 아이고 여적지 네가 신앙생활 뭐 했냐. 이건 내 마음의 성령을 질책하는 거요. 여러분이 뭐가 안 돼 성령님을 질책해? 그게 사단이 왕 아니야? 칭찬하세요. 칭찬. 자화자칭을 너무 진하게 해도 안 되지만 때때로는 자화자칭도 좀 하시라고. 참 그래도 내가 기특해. 남들은 다 나가는데 난 그래도 앉아있잖아. 그러면 안 돼? 아, 나 나갈 뻔하다 현관문 앞에서 발을 멈췄어. 대단히 기특해. 이래야 될 거 아니여. 도망가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슬퍼하시는 우리 당회장님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왔어요. 걸면은 기특해. 그래 안 그래요? 찾아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가지 갖고 이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10가지 잘하는 사람이 없어. 어떤 영혼 사랑이 되게 없어. 근데 당회자한테 책만 받을 때 한 번도 들이댄 적이 없는 금 같은 인생이 하나가 있어. 근데 말을 엄청나게 조래. 말 한마디로 영혼을 10명을 죽여요. 이종이 책망할 때는 아주 한 번도 덤벼든 적이 없어. 10년이 넘도록. 근데 어떤 영혼은 아주 내 앞에만 하면 덤벼들어. 근데 영혼 10명을 살려 또. 그러니 그걸 뭐라고 하겠어. 그래 나를 있는 대로 짓밟고 일어나서 너만 서라. 그러는 거지. 어떤 인간은 자면서도냐 손가락 놀리는 새가 대단해. 편집하는데 자다가도 이 자리에서 잘라야지 하면 자다가도 손가락이 움직여. 대단한 은사 능력이야 그거. 비디오 찍다가도 찍을 장면에서는 눈을 번쩍 떠. 졸고 있다가도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떤 인간은 인터넷만 들어가고 그냥 핸드폰만 들어갔다면 길바닥 찾는 데는 1등이요. 외국에 가서도 지도가 외국인보다 더 잘 찾아. 여기 한 30년 사셨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떨 땐 막 우라통이 터져서 뭐라 그러면 저기 충청도에 있는 어떤 양반이 1년 동안 축을 몇천만 원 내도 기도 하나로 쓰려고 밥을 먹인답니다. 그래. 그래서 그땐 밥 먹는 것도 아깝다 그러다가 안 해. 언젠간 쓰겠지 그러고. 그래서 용서하고 온 거야. 왜? 죄 속에 들어갈까봐. 이 정도 영혼을 가리켜놓고 잘난 체너 하니? 그런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7번
번씩 죄를 져도 누가복음 17장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라 했지. 로마서 2장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를 정죄할 때 하나님이 나도 벌써 정죄했겠지.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말씀에 내가 죄를 질 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용서하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야.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23절 보니까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의심을 하고 말씀을 듣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 뜻과 똑같아. 음식을 우리가 먹어서 강건해지는 것처럼 영혼이 강건해지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면 밑으로 싸고 위로 싸.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자, 믿음을 유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마지막 절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선을 행할 줄 알죠? 착한 마음 가질 줄 알죠? 착한 생각 가질 줄 알죠? 그런데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요. 밥 먹으라고 소리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말 붙이고 싶지도 않아요. 눈도 맞추고 싶지도 않아요. 같이 걸어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모든 사람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하라 그 말이야.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했잖아요.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 믿음은 행하라. 입술도 행하고 생각도 행하고 행동도 행하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꼴보기 싫어서 남편하고 얘기 안 합니까? 선을 행해야 돼. 거듭난 모습을 보여줘야 돼. 들을 거 치사하고 매실 거 아닐 거 징그러워도 해야 돼. 고개 숙이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 미안하다, 잘못했다, 애교를 떨어야 돼. 몸에 두드러기가 나와도 해야 돼. 남편들이 먼저 왔거들랑 장로님들 해야 돼. 고생 많다, 아내야. 그렇게 얘기도 해줘야 돼. 여자들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보 미안해, 몸에 두드러기가 나와도 제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생명수 교인들만큼은 해야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믿는 자라면 제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내가 형제가 안 믿겠어? 내가 신인가? 그렇게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10년, 20년, 30년을 해도 여전히 말을 안 들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30년 동안 가리켰던 사람이 아직도 혈기를 낸다면 내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냐고. 그래,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것만 바라보자. 30년 동안 돈을 안 벌어도 좋은 것만 보자. 죽도만 잘하면 그걸로 보자. 누굴 말하는 줄 알지? 응? 그냥 죽도 안 하고 30년 동안 밥 벌어먹은 그거 하나 보자. 그냥 미운 걸 바라보면 3,000가지도 넘는데 이쁜 걸 바라보면 10가지는 돼. 그래 안 그래요? 자리를 지켰다는 거, 꼭 믿음을 스스로 지켰다는 거, 환경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입은 좀 거칠지만 오직 당회장님한테 충성했다는 거, 100명을 쫓아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완벽하게 거듭나서 당회장 목사님 닮기 전에는 내가 발걸음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보셔. 당회장님 믿음과 지혜와 이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러면 죄 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야. 믿습니까? 시험이 들어도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만 될 수 있다면, 그래 안 그래요?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도 유지하고 죄 속에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껍질이 알면서 왜 시험이 들면 믿음이 다 떨어지는지 몰라. 응? 믿음이 왜 다 개떡 같아지는지 몰라. 말씀 보기도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교회 가기도 싫어. 아이고 이거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이를 악무는지 몰라. 그러지 않아야지. 그래, 어제는 믿음이 좋았지만 오늘은 믿음이 없어도 감사. 어저께는 살고 싶었지만 오늘 죽고 싶어도 감사. 과거형이면서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러는 것보다는 어제는 심각이 나고 짜증났지만 오늘은 기쁘고 즐거우니 감사. 그래 안 그래요? 자,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 삼손이는 사사기 16장을 통해서 죄 속에 들어갔지만 회개를 하면서 죄 속에서 해방됐어요. 비록 눈은 멀었지만
비록 진정을 토해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용서하겠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르짖고 외친 거예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너무나 죄를 져서 회개하면 용서할까? 예수님 밑에서 너무나 죄를 져서 자살했잖아요. 경 자살한 게 뭐가 남겠어요? 믿습니까? 사무엘하 16장에도 압살롬이 반역서 다윗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후세 친구를 앞장 세워서 압살롬의 반역을 시키게 했던 아히도벨의 꾀를 어리석게 했으니 시므의 저주를 나쁜 놈의 새끼 그랬더라면 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므를 통해 날 저주해라 했다면 받아야 되지 않니? 죄 속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다 빼앗겼던 왕권을 쟁탈했는데 이스라엘 왕이요 유다의 왕까지 다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죄가 쌓이면 먼지처럼 쌓여서 한 달 동안 청소를 하면은 문을 꼭 잠가놨던 내 방도 얼마나 먼지가 쌓이는지 옷을 걸어놔도 얼마나 먼지가 쌓이는지 매일 털어주고 매일 닦아야 먼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도 죄로 물들기 전에 매일같이 회개 기도해서 닦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야 생명수 교인들 복 받습니다.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뜻 첫째,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 먹는 복, 걸어가는 복, 생각할 수 있는 복, 죽을 병까지 고쳐주셨던 하나님의 복, 저와 여러분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복, 얼마나 많은 복을 세워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인 줄 꼭 믿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어서 벌써 죄를 짓습니다. 저 영혼은 저러니 그대로 둬라. 저 영혼은 괴팍하니 내비로 둬라.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먹을 때나 걸어갈 때나 얄미워 죽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종의 불통에 나간 것은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가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기도하면 가정이 싹 보입니다. 그분의 과거가 보입니다. 부부가 만났다 할지라도 20세에 만났어도 20년의 과거는 모를 거 아닙니까? 그 20년의 과거까지 하나님은 이종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 상담을 딱 왔을 때 먼저 찍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대더라. 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이탈되었다더라. 이런 말을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죄 속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하고 먹는 믿음이 되지 마시고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받아먹는 믿음들이 되셔서 스스로 믿음을 지켰구나. 참으로 복받은 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